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월 2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4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할 때 믿음이 흔들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다시 믿음으로 살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체험을 계속해서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이런 이적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이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시골 마을이었고 갈릴리는 읍내 정도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4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는데 그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니까 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적을 베풀어 주길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려고 가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주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듣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기적을 베풀어 줄 것만 바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면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닥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나오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베푸실 어떤 기적을 바라기보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적보다 말씀에 더욱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중에 다시 가나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나는요, 예수님이 첫 기적을 보여주셨던 동네였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보여주셨던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와서, 여러분이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어야 믿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 유대인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단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 짐을
죽게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멍에를 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고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멍에라면 기꺼이 지고 갈 수 있어야 예수님이 제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왕의 신하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 뿐 아니라 제자들, 더 나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기보다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라면,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멍에라면 기쁨으로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0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아들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왠지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실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5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자기 종들을 만나는데 이 종들이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쯤 낳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쯤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왕의 신하의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아들에게 와서 살려줘야 고침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원하셨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물을 보고서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믿는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면 믿고자 했지만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 발견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고서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복된 종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움받은 일꾼들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눈 수술을 한 이태영 집사님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